귀한 여자 성도님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구 2만 정도가 되는 군 단위의 소도시를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놓은 도서관에 잠시 더위를 피하려 들어갔는데요. 도서관의 입구에는 음료를 파는 그런 조그마한 카페가 있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곳에 한 두서너 테이블 정도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테이블을 두고 둘러앉은 한 7, 8명 되는 남녀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요. AI가 그려준 겁니다.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남녀들이 섞여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부속 건물이어서 아마 저렇게 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교양이 있는 점잖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주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 테이블에 아내와 앉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옆에 테이블의 그 남자는 너무 혼자서만 이야기하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꼰대인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분들이 무슨 동네의 독서 모임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점차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단어들의 소리들을 보니까 투자 관련 용어들이 이렇게 들려와서 어떤 문학인들의 모임이나 취미 관련 모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그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 그분들의 반응, 어떤 전체적인 그들의 기운이 활달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가 제가 표현하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요? 생전 처음 가는 소도시의 장소에서 그저 차 마시는 자리에서 20분, 30분 정도 가량을 머문 것뿐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기분 좋다, 나쁘다 느껴지고 그분들 곁에서 빨리 일어나 더 기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희곡에 썼다는 그 말, 타인은 지옥이다. 그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론 우리들을 구속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람들이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하고 평가하게 되면서 그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 그걸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세상의 끝날까지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소망의 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을 살며 평안을 누리고 평화 안에 살아간다는 것처럼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평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만날 때 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행동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때문에 나의 평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남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남편한테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내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단체를 이끄는 책임자는 자기 단체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거나 또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이웃의 모습, 또 이웃의 결점과 실수는 평안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방식과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음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에게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축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후에 그 사람이 자기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제자 요한에게는 오직 우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그러한 인간적인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대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반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늘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격분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데 9장 54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필사한 일부 고대 성경 사본에는 몇몇 사본에는 이 구절에 어떤 말이 첨부되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라는 말이 고대의 몇몇 사본에는 더해져 있습니다. 그 말을 풀어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했던 이 문제의 과격한 말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권능을 모방하고 싶어서 한 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때로는 재물을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데리러 온 군사들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그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고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다른 제자보다 앞세워서 특별한 장소에 이들만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앞쪽에 보면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해처럼 빛처럼 변화되실 때 그 놀라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며 더불어 그 자리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까지 직접 직관하는, 직접 보는 은혜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렸습니다.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전설적인 영웅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나서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급의 권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500년 전 인물인 모세를 직접 보고 900년 전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를 직접 보고 난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자부심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도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1500년 전 삼국시대의 어떤 인물을 제가 만나 이야기하고 900년 전에 고려시대의 인물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면 저 또한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호적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말한 이날에 보여준 파괴적인 분노는 특권의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대와 방식이 좌절되었을 때 나타내는 짜증과 실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당연히 꾸짖으셨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무슨 말로 꾸짖으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적혀 있진 않지만 몇몇 고대 성경의 사본에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적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웃이 여러분의 기준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결점을 인내하는 문제 외에도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방식으로 바라고 열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시키고 예수님을 기꺼이 마을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격노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 두 사건은 굉장히 많은 교훈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방법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 기독교인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방식과 태도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함을 넘어서 그것이 유일한 선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면은 그만큼 더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자기의 태도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위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방식과 마음 자세가 좋은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두 가지 모두 내용과 방식 다 틀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좋은 것들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화롭고 참고 인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둘러 사람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매우 훌륭한 것일지라도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람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라고 열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워야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열망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열망이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쉽게 동요되고 불안해지고 평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비추어 나의 이웃이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온하게 머물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오픈해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부드러움과 평화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함께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서 권면하길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우리들은 불평할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용납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으며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할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마저도 강요하는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처럼 다양한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이 다르고, 유럽인들의 예배와 삶이 다르고, 미국인들의 예배와 모습이 다른 것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다른 모습, 다른 방법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낯설고 불편하여 저건 틀린 게 아닐까? 왜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는가 하고 판단하고, 그 때문에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설교로 양육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고 분명했는데,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을 참조해 보면 이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뒤에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욕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넓게 열어놓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반대자가 아니면 그걸로 좋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줄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고 순수하게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자기에게만 있어서 자신의 모습과 다르면 함부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기준으로 정통이라고 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틀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연합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교단과 교단들이 만나는 것도 매우 편협하고 외국의 국제적인 기독교 교단과 교파들과 교류하는 것도 이래서 저래서 저들은 위험하고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교류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일들이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계에는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오염되고 죄에 빠질 것처럼 그냥 멀리하기만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편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국 왕따 아닌 왕따가 되고 국제적인 신학 흐름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제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과 우리 교단인 합동 측이 과거에 한 교단이었다가 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영어로 WCC라는 이 단체에 가입하는 여부의 문제를 두고 두 파로 갈라져서 결국 다른 교단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과거에 우리와 한 교단이었던 통합 측이 이단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리도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은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진리는 때로 연약한 그릇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우리 장로교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직계조상인 칼빈이 한 이 말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염려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제국을 도구로 들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시고 연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바랬던 마음 상태와 비슷한 상태를 우리들이 갖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틴 마티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종교 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괴물처럼 여기는 신앙 공동체들의 갈등은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호전적인 영적 또는 반영적 폭발물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대개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월하다고 규정하는 급격한 운동에 모여들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뼈아프고 정확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무신론자들도 기독교가 보여준 이러한 부작용과 그릇된 적용들을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우리는 마틴 마티라는 학자가 지적한 이 아픈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라들과 우리와 다른 종교들을 대하는 이 서로에 대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 인내의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면 그 사실을 증폭 생산해서 상대를 괴물처럼 여기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호전적인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아들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도 다른 것이죠. 타자의 생각과 방식이 나와 다르다 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분노하며 비판하거나 배제하려는 충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금 과거의 십자군 전쟁 때와 같은 그 똑같은 정서와 사고로 우리들이 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타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며 심지어 그들에게도 환대를 베푸는 일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벅찬 상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초기의 서양 선교사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 인근의 절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수련회를 절에 가서 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서울의 북한산성 내에 있는 중흥사라고 하는 절은 선교사들의 여름 피서지나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93년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 부부는 이 중흥사에서 첫 아들인 엘리를 출산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열흘간 절에 머물면서 주지 스님과 친해졌고 스님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도 그 중흥사를 아예 여름 피정지로 활용하여서 일부 공간을 전세내어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선교사들이 지친 몸을 쉬고 영성을 회복하는 장소로 절을 활용한 것이죠. 1910년 YMCA는 서울 근교 사찰인 진관사에서 일주일간 여름 수련회를 YMCA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스님들과 함께 기거하며 절을 빌려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 11월에는 남감리회 서울교역자 수련회를 서울의 도서남 암자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과연 고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한번 자문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과 방법을 가진 사람들과 참된 우정을 과연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회와 세상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20세기 독일의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길,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가지의 이야기에서 우리 뜻보다 넓은 예수님의 뜻과 방식을 깨달아야 되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는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우리들 안에 장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닭구이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어 했던 괴물 같았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과 급한 성미를 나타내 준다고 보고요. 이 두 형제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을 넘어 오늘 불심판 이야기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강한 분노와 심판의 태도를 한때는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되어서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했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했고, 그래서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4세기 로마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기록 속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은 말년에 너무나 늙고 기력이 쇠하여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회중들 앞에서 길게 설교할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이들의 부축을 받아 교회에 들어와서 짧은 설교를 반복해서 말했는데, 요한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만 계속 반복을 해서 그걸 듣고 있던 성도들이 왜 항상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묻자 요한은 그것은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나와 다름을 품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각자의 속도대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성향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시선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전통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맞다라고 외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 평정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평안한 중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